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해서 쫓아가야지 된다라는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라는 그 말은 그저 예전 일, 과거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것들을 올바로 바라볼 수 없게 하고 지금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과거의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려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일이 나로 하여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나에게 역사한다면 그 과거의 일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나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됨을 분명히 깨달으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잊어버리라라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건져내심을 받았지만 그들이 광야 길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불만했습니다. 그 불평불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을 때 그들이 누렸던 것들을 지금 광야에서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의 종으로 살면서 누렸던 것들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굽에서 지냈던 누렸던 그런 것들조차도 어느 날 나에게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에서 부러운 것으로 그렇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어떤 면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 비록 애굽의 종으로 있었지만 그들이 누렸던 것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누렸던 것들이지요. 그들이 애굽에서 고깃가마 위에서 먹고 부추와 마늘을 먹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 길을 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의 척박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들, 그들로 하여금 목마르게 하고 굶주리게 하는 그 상황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있으면서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면 지금 광야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요? 바로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상황도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에게 지금 없는 것을 가지고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는 것을 가지고 불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전에도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해야 됐던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이전 것은 잊어버리라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지금 현재의 삶을 부정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삶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전 것을 잊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지금 현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지금의 상황의 모습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고 지금 현재의 삶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저 현재의 삶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어, 늘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뜻, 그것이 참된 선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내가 지금 현재의 삶이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도가 지금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다 이룬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바울은 이미 얻은 자고 이미 완성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내가 얻지 못한 것, 다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지금도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도의 말 속에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귀중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 내 힘, 내 능력,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끌고 가는 그 삶, 그것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그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삶 속에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는 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확인해 봐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만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현재의 위치가 어떠한지 분명하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만을 찾지도 못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여전히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하고 있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평생의 삶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점점 더 알아간다라는 의미에서 사도가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위치에 이르렀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이 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도무지 환경이나 상황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그 길이 바로 참된 성도들의 길의 모습이다. 그것이 참된 길이다라고 그렇게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17절은 특별히 우리에게 좀 부담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나를 본받으라 라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사도가 지금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가 라는 것을 제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어떤 걸 본받아야 되죠? 사도의 어떤 걸 본받아야 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업적을 생각합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는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부담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본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행하면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사도의 이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3장을 보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에서 지금 사도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떤 건가요? 자기 자신이 육체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랑할 게 참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자기 자신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해요.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 여긴다, 악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9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그래서 그 사도가 정말 알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늘 발견하려고 했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의 그 차원을 넘어선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 밖의 세계는 우리가 이루어야지 될 세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 만들어 내어야지 되는 세계가 그리스도 밖의 세계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의 세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는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늘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늘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 한 것을 가지고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이 하신 것으로만 만족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그 안식 가운데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세상이 고상한 것과 고상하지 못한 것,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스도 안과 세상을 어떤 윤리적인 기준으로 자꾸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지금 나를 어떻게 끌고 가고 계시는가,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떤가를 사도가 알았기 때문에 그 세계, 그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이 어떠한 곳인지 분명히 알게 될 때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나의 날마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참된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제가 서두에 12절부터 쭉 말씀드렸던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내가 삶의 목표를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삶의 목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삶이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아가는 삶인가라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아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삶인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는 사도의 경험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주님의 그 하신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동참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무언가를 한다라는 쪽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면 분명히 그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이 여러분의 모습,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목표는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만을 내가 쫓아가는 삶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붙잡고 나를 사용해 주실 때 그 삶 가운데 가장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가장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사도가 그 고백을 하는 거지요. 사도에게는 이 삶의 모습이 너무 분명했잖아요. 주님께 잡힌 바 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붙잡고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했던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께 잡힌 바 된 자로서 살는 그 삶을 살게 하신 거죠. 그것이 바울로서의 삶이거든요. 그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도에게서는 그리스도가 삶의 목표이고 전부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경험은 다 똑같지 않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 분명한 것,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면 꼭 그 삶의 모습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삶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전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갈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지 되는데 우리는 늘 지금 내 상황, 내 마음, 나의 행동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잡힌 바 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끌고 가고 계세요. 어떨 때는 여러분의 죄된 모습을 드러나게도 하시고 여러분 뜻대로 원대로 살아가는 모습대로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인 것이고 그것이 믿음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울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바울 안에 계셨던 주님이, 성령이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이고 그것을 사도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도무지 사도로 일컬음을 받지 못할 만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한 것은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다른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사도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열심, 수고, 헌신,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다 행하셨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늘 추구했었고 그것을 더 깊이 알고자 했었고 그 주님만이 가장 고상한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울 스스로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지금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행함, 행위들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맛보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의미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처음에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나를 이야기하는데 그 나를 또 우리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 디도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들이 바울과 동일한 삶의 모습을 지금 살아가고 그 삶을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을 삼은 것처럼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너희들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떤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그 삶 가운데 너희들도 동참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사도의 말인 거죠. 단순히 나의 어떤 행함을 본받으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에 바울이 했던 어떤 행함을 본받으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개척하러 나가야 되고 다 선교하러 나가야지 되고 다 전도하러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여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다 그들의 처한 위치, 환경들이 다 다르지만 분명하게 그들의 삶의 모습들은 다 다르고 처한 환경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본받을 수 있는 그것이 있다. 나를 너희들이 본받을 수 있다. 나와 동일한 삶을 너희들도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본받으라라는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그 길, 그리고 이미 그 길 안에 있음을 너희들이 알고 그 삶 가운데 너희들이 동참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인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에 너희들도 동참해서 함께 이것을 누리자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말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렇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지 되고 그 일을 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내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거든요. 도무지 내가 어떻게 바울을 본받을까? 바울의 행함만을 생각한다면 절대 우리는 본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그렇지만 그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철저하게 우리에게 고백했었잖아요. 내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나를 본받으라, 내가 행한 걸 본받으라 이 말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의 이 말을 주의 깊게 잘 들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8절, 19절을 좀 유념하면서 봐야지 됩니다.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을 주로 생각합니까? 제가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를 십자가의 원수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십자가 원수 아니야 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십자가의 원수예요 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그걸 제가 지금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는 은연중에 십자가의 원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생각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고요. 다른 이방 종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내가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이 고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 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야지 되는 그 삶을 살아야지 되는데 그 삶에서 벗어난 길로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인지를 사도가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고 저희의 신은 배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 된다라고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지금의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멸망의 존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삶, 십자가의 원수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은 종국에는 멸망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그들의 신이 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신이 배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배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데 그 욕심이라는 게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보는 모습들이잖아요.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목 놓아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입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멸망으로 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귀중한 것이고 영광으로 이야기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올바로 깨달아야지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수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정적인 모습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땅의 일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하늘의 일이 있고 땅의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땅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나의 일, 나의 계획, 나의 소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은 나라는 자기 중심 속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짖고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바로 자기 자신이 정말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